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력으로 고난 주간을 기념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계속 이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함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사명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1세기 당시에는 여객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은 대형 곡물선이나 또는 상선 아니면 연할 이동하는 소형 선박의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아드리무테노라는 배는 연한 상선이었고 사도행전 27장 6절에 알렉산드라는 배는 대형 곡물선이었습니다. 식사를 비롯해서 배 안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자 다 해결하면서 가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에릭선처럼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물과 이렇게 화물 사이에 알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버티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참 그 고생이라는 것이 말로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따라 살았던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감수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27절은 복음 증거를 위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예,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이야기할까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어요. 이렇게 맞아가면서 사명 감당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양심이 뭔가 찔리죠.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내가 파선해서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물 위에서 나무 조각을 붙잡고. 너무나 정말 이렇게 끔찍하잖아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요? 예수 믿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감당해 왔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토록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포기하기는 고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다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원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사는 삶, 그런 것이 바로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삶이 아닐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 답답한 것이 현세적인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해서 복 받는 사람 없잖아요. 가만 보세요. 돈 하는 사람 치고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돈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오히려 물질이 선하게 다가와요. 저도 참 이렇게 지금도 늘 머릿속에 빙빙거리던 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 나와서 신방 갔더니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나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장사도 안 되긴 마찬가지에서 다녀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자기 집에도 술 마시러 오는 교회 집사님이 계시대,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안수 집사님도 술 한잔 마시면 진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도 소용이 없고 가끔 가고 싶다면 가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 말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훌륭한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죠? 로마서 1장 16절은 바울 사도의 본질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란 복음을 증거해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 이것은 인간의 된 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풀어내야 제대로 될 것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크리스찬이라면서도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삶의 어떤 역동성이 없고 또 삶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이 무가치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자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도 바울 자신이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이렇게 확 열어주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몰랐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고사하고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인류의 구속사는 복음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조차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미혹에 전혀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꼭 평소에 잘 하다가 노년 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참 저도 제 얼굴에 춘백기 같습니다만은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신실하게 목회했던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서 보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엉뚱한 경우 참 꼭 그래야만 될까 싶은데도 그 신실하던 믿음이 어디 가고 없고 참 인생이 참 묘하게 꼬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은퇴하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자기는 목사로 부르지 말래요. 그리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래요. 자 이제 목회할 때 목사였고 지금 사업하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입에서 사장님이란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갈 때 참 초라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못하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살 그때까지 이 목사라는 것, 복음 전하는 자리에 이 소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았더라면 그따위 소리 안 하실 텐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더러더러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더러더러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개인 하나 망가진 건 괜찮은데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알려졌다고 그걸 이용해서 사회를 아주 어지럽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교만을 말로도 할 수 없어. 갈수록 겸허해지고 갈수록 온유해지고 갈수록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무너지니까 결국은 본인 인생도 엉망이지만 주변 사람들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바울 사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고난주라 뭐 특별히 요식행위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좀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바울 같은 자리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조리에 휩쓸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먼저 나의 영적인 실상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진짜 그것이 사실이냐? 그대로 되느냐? 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뭘 다른 걸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뭔가를 좀 생각해보라는 거잖아요.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뭘 금식하고 좋아요.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밥 안 먹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정 고난주간의 삶이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에 텔레비 안 봐요. 어떤 분은 극장 간다고 아직 야단을 치는 분도 계세요. 극장 가고 안 가고 텔레비 보고 안 보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고난주간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진짜 주님의 은택 안에 있는지 예수 십자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좀 내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나 때문에 뭐 이렇게 의중천하던 걸 놔두고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입장에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내가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좀 분명해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정체성도 세워지고 방향성도 분명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장사만 잘 똑같이 안 되면 전혀 변화된 게 없는 걸까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도대체? 뭐가 변했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겁니다. 믿습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제일 중요해.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거지와 왕자에서 왕자가 자기 신분을 찾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 신분을 찾은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면 나머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굳죽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이걸 분명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그 죄나 짓고 세상이나 바라보며 살던 그런 내가 아니야. 이제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란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생긴 것은 똑같아도 아니요. 뭐가 달랐어요? 내 속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다. 셋째는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 몰랐을 때는 나를 위해서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어쩌든지 내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제 달라졌어요. 뭐냐?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잘 살아질까요? 은혜로 사는 게 잘 살아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받고요.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요. 그렇게 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걸 흔히 하는 말로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붕어빵 틀에서는 아무리 잘 구워도 국화빵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붕어빵을 국화빵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빵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그와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못 바꾸는 이유는 뭐냐? 노력을 안 해서 아닙니다. 누가 노력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 살고 몸부림치고 살지.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새벽부터 잠 안 자고 밤늦게 일하는 사람 치고 직업이 하루 3개다 4개다 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안 해요. 열심히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삶에서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응답받아 사는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참 좋다.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얼마나 섬세한지 아주 놀랄 정도 섬세해요. 기도로 응답받아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될 거예요. 다섯째,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인생은 허망해요. 허무해요. 무가치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뭔 낙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에 조금 실패해도 참 내 뜻 안 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주 안에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뜻에 합당히 살아가느냐 하는 이 삶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대안이고 삶을 따라 사는 것일 것입니다.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삶을 푸는 방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전반절의 그 점을 찾아보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장 4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바울이 타고 온 배는 두로의 정 밖에서 짐을 풀고 또 다시 짐을 꾸려 출발하고자 이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그냥 무턱대고 쉬고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두로는 레바논 남부의 해안 도시로 오늘날에는 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에는 예루살렘 핍박 이후에 흩어진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도자가 없었던 소규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자식들이 보호자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쳐놓고 그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그들을 양육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중에 붙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 보면 삶을 풀어내는 모든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바울 사도의 깊은 사명감으로부터 흘러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는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돈 생각하십니까? 저희 잘 때도 돈 계산하다 잠드십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전부라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짓눌려 있다면 그게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삶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가 참 답답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잘 안 믿기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3억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렇죠? 이런데 해결돼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주님께서 필요하면 다 그때 해결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일 못한다.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가난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셔요. 그래 뭐가 문제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필요하면 붙잡고 필요 없으면 놓아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날 이끌어가는 게 무엇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는 주님은 뒷전이에요. 이걸 좀 바꿔야 될 텐데. 사도행전 21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리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물론 바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바울이 진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밀레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결박당할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둘에 있는 제자들의 애정 어린 간청마저 뿌리치고 온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습니다. 같은 성령의 감동이었지만 제자들은 고난을 피하도록 했던 데 반해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풀어내는 것은 결국 사명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감이 있었기에 고난이 온다 해도 위협이 온다 해도 죽임이 온다 해도 그게 별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에 내 인생에 필이 꽂혀 있잖아요. 다른 것은 뭐 그동안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바울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해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경제적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돈 문제가 많았지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보면 주님이 역사하는 게 달라요. 거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거기서 깊은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피해가고 도망가고 한 번도 주님과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까지 내가 한번 나가볼 때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 근데 죽지 않아. 그래, 못 살아. 어떻게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삽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명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깊은 통찰을 통해 삶을 풀어갈 때 우리의 삶의 깊이와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바울 사도는 돌레마이에 들려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이튿날 가이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르에 도착해서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르에 머무는 것은 일정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앞으로 당할 일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내 자신을 추스릴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보면 빌립의 딸들은 예언 은사를 받은 사역자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은 이미 이 빌립사의 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알고 만류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10절 12절은 본격적으로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유대의 기근이 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었는데 그 예는 정확하게 AD 46년 글라우디오 때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아가보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물론 바울 자신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것은 성령에 매여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매여 어쩔 수 없어.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판단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가지고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가끔 이런 농담합니다. 내 인생 예수 믿고 꼬였다. 그죠? 제가 봐도 내 인생 완전 꼬인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거 뭐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삶이 엉뚱해 꼬여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저는 그래도 숙기도 없고 뭐 좀 조용한 사람입니다. 시나 쓰기를 좋아하고 아주 조용한 문학소년인데 내 인생이 엉뚱하게도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번잡하게 막 던져졌어요. 제가 가끔 그러나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갈수록.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저도 좀 조용히 좀 쉬고 싶고 계절이면 또 밖에 가서 여행도 다니고 조용히 하고 뭐 좀 그러고 싶은데 새벽 때 밤늦게까지 쉴 틈 없네. 정신이 없고 얼마나 머리가 복잡복잡 할 일이 많은지 하다 보면 하루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뭐 잠자면서도 뭐 해야 되고 어떤 가물이 제가 한 동시에 4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더라고요. 일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4가지 한꺼번에 해. 그러나 감사해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는 게 감사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위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선했기에 성령에 붙들려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자녀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내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죠? 세상에서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자 별볼 일 없게 믿는다면 우리 뭐해 도대체? 그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세상 우리가 뭘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뭔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예수 믿는 거 하나만큼 우리가 똑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확실히 선을 그어낼 수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붙들고 산다. 그러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적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그 자리에서 인생이 끝났을 싶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부활이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뭐 죽어서 부활이야 당연하겠지만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매순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셨잖아요. 그 매일매일의 부활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것이 내 속에 체질화된 사람이 마지막 때 부활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궁극적인 뜻보다 주님의 소명보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입장에 대해서 한번 좀 돌이켰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기복 종교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고심을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최소한 삶의 우선순위만큼은 내 뜻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애정어린 만류에 대해 바울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었지만 바울이나 제자들이 결국 주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게 할 일들을 생각하며 함께하던 사람들은 합심해서 울며 만류했습니다. 이 정도 애정어린 만류가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명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렸으니까 안 간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각오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감의 연장선상에서 영혼을 향한 바울의 책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을 통해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이를 맡은 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연보는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함으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연합체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할 수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서로 위로받고 힘을 모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마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긴 일은 무엇인가를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내할 줄 아는 것이고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책임을 집시다. 무겁습니까? 책임을 집시다. 크리스찬답게 책임을 지고 삽시다. 교회 안에서 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크리스찬답게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크리스찬답게 책임을 집시다. 회피하지 마십시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사회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명감과 그에 따른 책임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은혜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가 책임을 갖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성령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의 자리에 대해서 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면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뭔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자신이 받은 역할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역할에 걸맞는 책임감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존귀한 인물이 되었고 그의 생애는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제발 돈 남겨줄 생각을 좀 버리십시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돈을 주면 좋은 부모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돈을 남겨주면 자식들은 부패하잖아요. 돈 남겨주지 마시고 내 믿음을 남겨줍시다. 알겠습니다. 믿음을 남겨줍시다. 우리 부모는 가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존경스럽다. 존경할 만하다. 참 신실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앞에서 정직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직하다. 믿을 만하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이 알아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부모가 그런 믿음을 자식들의 유전으로 남겨준다면 자식들은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를 팽개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결박을 감당하지는 못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 또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해 봅시다. 멀리 찾지 말고 그죠? 좀 잘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역할로부터 요구되는 책임은 무엇인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